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을 읽겠습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소설 같은 그런 구도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지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우선 1장만 오늘 읽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 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내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마지막 절. 결론 부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아멘. 이 룻기는 그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쉬어가는 페이지라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사기서에서 심하게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17장부터 특별히 사사기서 17장부터 21장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혹은 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모든 기준과 도덕률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아주 그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회 전체가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21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룻기를 읽게 되면 이 앞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특별히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는 정복 전쟁, 그것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이 룻기에 와서는 전혀 다른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게 되지요. 이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라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라 하지만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적어도 400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들이 다스린 기간과 또 이방 민족에게 고통당한 횟수를 합해서 계속 해보면 사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400년이 넘지요. 굉장히 긴 기간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마도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사기 후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마치 사사시대 후에 생긴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시기는 사사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근이 온 땅에 들었고 특별히 이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 길을 찾아서 잠시 동안 모압 땅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여기 사사기까지 읽은 그 흐름에서 보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지요. 얼마나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잠시 흉년이 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가 하는 것이 좀 퀘스천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그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고 너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어 준 것 같습니다. 앞에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서 계속해서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그런 그 거듭된 후렴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엘리멜렉을 보고 우리는 그 좋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다 하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지요. 이들이 모압 땅에 가서 10년 정도를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또한 그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랑은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에서 금지한 그런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어디에서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그것이 나쁜 것을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저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10년쯤 살았는데 거기에서 두 아들마저도 죽고 세 여자만 남은 것이지요. 얼마 지났는데 이제 흉년이 풀렸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나오미가 내가 이 타향 땅에서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이 모압 며느리들과 어떻게 살겠는가 싶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마 한참 길을 같이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요. 그렇게 말할 때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하지요. 그러자 이 나오미가 말하지요. 당시의 율법 규정에 따라서 그 며느리가 한 집에 시집 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재혼하지 않고 그냥 그 집에 식구가 되어서 눌러 앉을 때는 할 수 있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대를 잇게 해주도록 그렇게 율법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재혼을 한들 나한테서 나는 아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청상으로 그렇게 늙지 말고 가서 재혼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그렇게 간곡하게 재혼을 그 권면을 하니까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가 이제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를 떠납니다. 오르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르바는 오르바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떠났겠지요. 반면에 룻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이 장면만 가지고도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찡해오는 면이 있지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세 사람이 전혀 반대로 했을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 아이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혹시 나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 룻과 이 오르바는 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도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었겠죠. 어떻게 이 시어머니가 우리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속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세 여인이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있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달랐지만 두 사람 다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오르바는 이제 자기 땅에 남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집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묻지요.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참 가슴 아픕니다. 20절부터 21절에 나오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를 쓰다 하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객지에 이민 온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10년에 걸쳐서 차례로 3번의 그 상실을 경험했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오미는 그것을 이건 뭐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친 거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고백 안에 체념도 담겨 있지만 전능하신 분의 주권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나의 몫이라면 내 몫으로 받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믿음도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21절에 이 이 나오미가 한 이 고백이 아주 마음 아프게 들렸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인생의 아픔들을 많이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 인생에 담겨진 아픔들이 때로는 얼마나 심한가, 얼마나 혹독한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 말을 하는 심정이 마음에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2장과 3장의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요. 이미 읽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게 되지요. 이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이 룻을 어떻게든 결혼시키기 위해서 배려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이 나오미는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역시도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그 보아스라는 사람도 역시 매우 사려 깊고 또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들을 항상 이렇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룻이 아주 아리따운 그런 미모의 여성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보아스의 행동이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룻이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미국에 아들 둘과 함께 이민을 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는데 그 며느리 하나가 흑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흑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안 돼서 그 며느리와 함께 한국에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 흑인 며느리를 보는 그런 시각, 바로 그것이 이 베들레헴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압 며느리인 룻을 보는 시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아름답고 그 매력 있는 여인이어서 보아스가 한눈에 반해서 그 아내로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들 기피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앞서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이 땅을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사겠소.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땅을 사려면 이 땅의 주인인 룻도 함께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룻의 자손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룻의 아들에게 이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보아스 이 사람이 그럼 난 안 하겠어. 거기에 그런 스트링이 어태치돼 있으면 난 그거 취하지 않겠어. 그러고서 사형을 하지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 마지막에 4장 마지막에 읽었습니다마는 오벳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지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룻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성경 통독을 성경을 이렇게 한 부분을 떼서 깊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좀 속도 있게 큰 듬성듬성 이렇게 잘라서 속도 있게 읽는 것도 참 필요한데요. 이번에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 사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짙게 드려져 있는 그 절망의 그 그늘, 그것을 보고 룻기를 보게 되니까 한 가지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망가져 가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신실하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 소수를 위해서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암흑을 향해서 치달아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서로를 배려하며 신실하게 사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에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장차 일으키실 다윗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creative minority, 이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역사가 주도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은 창조적인 소수가 아니라 신실한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나라가 어찌 될 건가 하고 걱정을 한 사람들에게 룻기를 통해서 봐라, 이 혼란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몇몇 사람,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아픔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겪은 그들의 고난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 나오미, 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하나만 해도 이 세 상실 중에 인간이 당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스트레스 강도 중에 최고로 높다고 하는데 그것을 3번이나 연거푸 맞았으니 나오미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젊은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그의 남편을 잃는 이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보아스는 이 룻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그 족보가 여기 룻기 4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좀 가보시겠습니까? 열어보시겠습니까? 이제 다 내일부터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네. 거기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던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이라고 그 창녀라고 되어 있고 또 난회주에 보면 여관 주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옛날의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의 기능을 다 하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이 여관의 주인이었지만 또한 그 성매매를 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매매하는 여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라합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멸망하게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 점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긴 했겠지만 그의 성매매 경력 때문에 율법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명으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살몬이 아내로 삼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과거 성매매하던 여인의 자식으로 자란다고 하는 것, 보아스가 상당한 재산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 보아스의 아픔도 또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을까? 특별히 연약한 사람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배려하는 사람일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것, 풀리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라면서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이 다른 이유로 아픔을 당할 때 그들에게 배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지요. 이 룻이 그 자기 타작마당에서 자기 보리밭에서 밀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종들에게 그 밀이삭을 더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구석에 있는 거 마저 베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지요. 그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반해서 그런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반해서가 아니라 룻의 처지를 보고 그렇게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는 그런 모압 여인의 처지를 보고 싱글 마더의 처지를 보고 종들에게 절대로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가 하면 그에게 배려를 해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이렇게 귀한 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아무런 아픔 없이 아무런 상실 없이 그렇게 유복하게 자랐더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유복하게 자란 사람들은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넉넉한 가정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항상 성공만 하면서 자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 나쁜 뜻이지요. 우리 보통 할 때 이기적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런데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 생각 못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선한 사람인데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self-centered.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게 나쁜 사람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기적인, 정말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도 있지요. 욕심 많고 이기적이어서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너무 인품이 훌륭한데도 늘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복한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아픔을 당하고 상실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품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거듭거듭 느낍니다. 지난 토요일 날 성서 특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김신혜 목사님, 그 어릴 적에 당한 그분의 그 고통,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청년 때에 어머니를 잃고 시스터 한 사람과 고아로 살아가는 그런 그 아픔들, 어릴 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회복되고 나니까 그의 아픔이 다른 아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 텍사스 킬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텍사스 킬린 교회는 이 GI 와이프들, 이 미국 군인 사병들의 와이프들이 많이 사는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삶 속에 배어 있는 그 상처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미국인 군인과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겪는 아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당신의 얘기를 나누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면에 있어서나 사람들을 위로하는 면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자신을 돌아볼 때 나에게는 그런 게 없네, 나에게는 그런 스토리가 없네 하다면 감사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유복하게 하셨는데 그 유복함이 나로 하여금 늘 나만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만들지 않았나, 혹시나 나의 유복함이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중에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것이 그냥 내 안에 있는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상처가 되도록, 어느 시인이 그랬지요.
상처가 나중에 아물고 나면 꽃이 된다, 꽃잎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상처가 흉한 상처로 남지 않고 꽃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 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혹은 보아스와 같은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